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님의 이름 안에 두 가지로 압축되어 있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제가 계속해서 기회 될 때마다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왜?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2절에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럼 이 말씀도 믿으세요? 그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가 누구예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친히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구원받는다는 것, 하나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새 에덴 동산으로서의 회복의 은혜는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를 통해서만. 여러분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이 말씀 하나만 믿어도 절대로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확신하고 붙잡지 못하니까 자꾸 엉뚱한 길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는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오직 예수 이외에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할 다른 방법은 없어요.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랴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매니라. 임마누엘. 예수님이 이 땅에 자기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과 임마누엘 하기 위해 오셨어요. 함께 살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 택한 백성들의 죄를 다 대신 갚아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이 땅의 모든 사명을 다 마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로 끝인가요? 아니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마지막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도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본대로 다시 오겠다라고도 말씀하셨어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수없이 많이 반복하셨어요. 다시 오시겠다. 그래서 너희와 함께 살겠다.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오셨나요? 어떻게 다시 오셨어요? 육이 없는 영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셨다고요. 육이 없이 다시 영으로 오신 그분을 우리는 거룩한 영,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고 그분이 나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들 속에 계신 거예요. 그들 속에 오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예수가 나의 구원자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고백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성경의 중요한 진리입니다. 인간들은 전부 자기가 뭔가를 찾아가려고 그래요.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절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육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이 땅의 사명을 마치시고 부활에 승천하신 후에 약속대로 다시 오셨어요. 육이 없는 영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와 계세요. 어떻게 오셨을까요? 그분은 완악하기 그지없는 우리 심령, 자기밖에 모르는 나, 완전 죄덩어리,
불나방처럼 불을 보면 죽는지도 모르고 달려들어가는 이 완악한 우리들, 이 심령을 그분이 오셔서 깨트리시고 들어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나의 수고와 애씀과 노력을 통해서, 나의 어떤 공로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이루는 것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오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반역한 죄인, 도저히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그것도 꽁꽁 걸어잠그고 밀어내고 있는 우리 심령을 강하게 깨트리고 찾아 들어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시죠. 네가 마음의 문을 좀 열어라. 그럼 내한테 들어갈게. 여러분이 문 열어요? 여셨어요? 언제 열었어요? 네? 열었다가 닫았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완악한 심령을 강하게 깨트리시고 밀고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놓고는 네가 믿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지게 해 주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육이 없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신 예수님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이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 보혜사 성령, 그분이 예수의 영이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육이 없이 영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다시 오셔서 너희와 함께 영원히 살겠다고 하는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안 지키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까? 너무 어려워요? 이해되시죠? 눈 크게 뜨세요. 눈을 자꾸 감으시려는 분이 가끔 있는 것 같은데. 눈 크게 뜨세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참 불쌍하다. 참 안타깝다. 저들은 목자 없는 양 같아. 목자 없는 양이 얼마나 불쌍한 존재입니까? 목자 없는 양은 어떻게 돼요? 미래가 보장되지 않아요. 양들은 눈이 나빠서 앞에 꽁무니 따라다녀요. 양들은 힘이 없어서 자기 힘으로 뭔가를 먹을 것을 챙길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만 양들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맑은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목자,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오시겠다.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올 거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이 땅에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서 그들과 함께 영원토록 살기 위해서 이 땅에 33년의 사명을 통해 모든 삶을 마무리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그분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신 거예요.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다고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시다니까요. 그렇다면 내 안에 오신 그 성령을 그 예수의 영 성령 그 예수님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자, 말씀을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이 말씀을 드리면 그 말씀이 아하 그렇군요 하고 아멘이라고 받아들입니까? 말씀 읽고 묵상할 때 이것이 그것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썩을 놈이구나.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이 옛날에 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어요? 내가 왕이지. 내가 잘났지. 누가 날 감히 건드려? 옆에 분한테 여기 딱방 한 대씩 때려봐요. 빨리. 할렐루야 하고 이쪽 돌려야 되나? 용납이 돼요? 안 되죠? 그게 예수 믿기 전에 나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아니지. 주님이 용납하라고 그랬는데 아니지. 이게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내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가 오신 거예요. 예수가 계신 거예요. 예수의 영 성령,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안 계세요? 확실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다니까요. 문제는 뭐냐면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안 된 게 문제야. 자, 응접실에다 모셔놓고 여기 계셔요. 시장 갔다 올게요. 이러고 사는 게 문제이지. 여러분 분명히 그 예수가 여러분 안에 계시다고요. 자, 고린도서 12장 3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시고 또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들 예수를 주라 하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까? 아니 가이사가 왕이 아니라 예수가 왕입니까? 그건 누가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아니면 절대 못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셔야 안 계셔요? 그분이 예수의 영, 예수라니까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통칭적으로 얘기해서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다고? 예수님 계시다고요. 이제 이걸 더 복잡하게 얘기하면 뭐 삼위일체를 또 얘기해야 되는데 그거 필요 없어요. 몰라도 돼.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시다고요. 인정했습니까? 여기까지? 예. 만약 아멘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오늘 밤에 굉장히 고민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다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요한복음 14장 13장 14절에서 쭉 얘기한 거를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로 다시 확인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포도나무의 농부가 누구라고 그래요? 네, 하나님이시죠. 그럼 포도나무가 누구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누구라고 그래요? 바로 나. 오늘 이 비유에서 이미 정리를 다 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핵심이 뭡니까?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이 뭐예요? 자,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붙어있다는 말은 붙어있지 아니하면 붙어있다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메노라고 그래요. 메노. 아침에도 말씀드렸죠. 메노. 메노의 뜻이 뭐라 그래요? 머무르다, 존재하다, 너와 함께 산다라는 뜻이에요. 자, 보세요. 포도나무가 있는데 여기 가지가 딱 붙었어요. 다 붙어 있어요. 매너하고 있어요.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따로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설명해 주니까 쉽죠? 예? 떨어졌어.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죽은 거야? 죽은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죽은 가지 우리를 포도나무 예수한테 붙였다고 이렇게 매너하시려고. 같이 산다니까요, 여러분. 살아요, 안 살아요? 이 포도나무 비유는 이해하겠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랑 산다는 말은 이해가 안 돼요? 아니죠? 이해되시죠? 근데 잘 이해 안 하고 싶지. 그분한테 엮여 사는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신 목적이 바로 이 포도나무 비유에 정확하게 다시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고요. 뭐 한다고?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9장 5절 오늘 아침에 우리 읽은 말씀 한 구절 또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에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유하여야겠다. 이게 똑같은 단어 메노예요. 헬라어로 메노. 같은 단어라고요. 삭개오는 내가 너와 함께 살고 싶어. 너랑 영원히 함께 살 거야. 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진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진 거라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미친 사람이지. 확신되어지지 않았으면 자기 재산 남으로 죽었어요. 어떤 자를 주님께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고요? 자기 백성을, 자기 택한 자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는다고 그래요? 안 듣는다고 그래요? 듣는다니까요. 누가복음 24장 29절 한 절 또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강권하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시나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같은 단어 매너예요. 매너.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거한다, 계신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단어. 똑같은 매너예요. 매너.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오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분은 가요, 안 가요? 기분 나쁘면 씩 갔다가 기분 좋으면 씩 오나요? 내가 은혜가 넘치면 할렐루야 계시는데 내가 은혜가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과정을 걸어가고 자빠지고 넘어져 있으면 그분 휙 가시나요? 안 간다니까요. 안 가신다고요. 갔으면 여러분들은 벌써 다 끝났어. 근데 그분은 절대로 다른 노래는 다 불러도 이 노래는 안 부르시더라고.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이 노래는 안 부르시더라고. 제가 보니까. 자,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 매너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건 도대체 뭘까요? 병선 형제 한번 더 대답해봐요. 아까 대답을 잘 했는데, 자,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네. 야, 할렐루야. 박수 한번 해주세요. 야, 진짜. 목사보다 낫다. 목사보다 나아. 자,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은 곧 뭐라 그래요? 그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지금 같이 살긴 살지만 내 멋대로 살아가는 건 뭐예요? 그분과 함께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지만 그분하고 나 사이는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거예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네, 두 부부가 같이 누워 자다가 옆으로 고개를 딱 돌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무 거리가 멀어. 웃는 자는 정과자다. 안 해보셨어요? 가까이 있지만 마음은 너무 멀어. 속으로 밤새도록 끌탕을 해. 저 인간이 내 마음도 몰라주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데 예? 서로 간에 밤새 그러죠? 이해가 되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요, 그분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분 말씀대로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가 내 멋대로 살아가면 그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절대 착각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내 안에 거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계명은 도대체 뭘까요? 무슨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예? 자, 계명은 옛 계명이 있고 새 계명이 있어요. 그죠? 옛 계명이 뭡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렇죠? 십계명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세 계명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맺은 계약이죠. 그 세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똑같은 거예요. 뭐 다른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옛 계명은 뭐예요? 옛 계명은 모형이에요. 짐승이 내 대신 죽어주는 사랑이에요. 근데 새 계명은 뭡니까?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사랑이에요. 이 차이는 보통 별거 아닌 차이일까요? 엄청난 차이일까요? 엄청난 차이죠. 비교조차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계명은 뭐냐? 예수님께서 삶으로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준 그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오리를 가자면 어떡하라고요? 십리를 가라고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때리라고. 돌려대라고요.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주라고요. 주라. 그냥 다 줘라.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된다고요? 70번씩 7번이라도. 70번씩 7번 언제 세? 무슨 얘기예요? 그냥 무조건 다 용서해 주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도 사랑하라고요? 원수도 사랑하라고요. 이것을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하셨다고요. 이게 우리에게 지키라는 계명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휴, 예수 믿는 거 힘드네. 그만둬야겠다. 그만두고 싶으시죠? 예수님이 자기를 배신한 가룟 유다의 발을 닦았어요, 안 닦았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 계명 지키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닦았어요, 안 닦았어요? 다 닦아주셨어요. 그 계명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대답을 못 하시네, 이제 또.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어떻게 하면 가능해요? 예수님하고 함께 살면 가능하다니까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잖아요. 그럼 가지는 자기가 탄소 동화작용해서 열매를 지가 알아서 맺나요? 붙어만 있으면 열매는 어떻게 맺어요? 저절로 맺는다고요. 저절로. 나무가 알아서 다 영양분 공분하고 태양 받아서 탄소 동화작용 다 해가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 끝에 주렁주렁 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야, 포도나무 참 멋지다 그럽니까? 포도송이 탐스럽다 얘기합니까? 한 건 누가 다 했는데? 나무가. 예수님이 다 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누가 하면 돼요? 예수님이 하시면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열매 맺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 가지 대서 자꾸 떨어져 날아가지 말라고요. 여기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게 예수 믿는 거라고.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떨어지지 않고 끈덕지게 붙어 있으면 우리 삶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자기 형 에서가 칼을 들고 죽인다고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머리 썼죠. 선물을 네 대로 나눠서 한 대 주고 안 대, 두 대로 세 대, 다 나눴잖아요. 제일 앞에 레아가 난 자식들부터 딱 하고 제일 뒤에는 지가 사랑하는 라헬 자식 뒤에 배치했잖아요. 죽어도 어떡하라고? 도망이나 한번 가보고 죽으라고. 그게 야곱의 머리잖아요. 자기는 어떻게 했어? 야복강도 건넜어, 안 건넜어? 안 건넜어요. 왜 어떻게? 아침에 해 떠서 딱 봐가지고 지 형 에서가 난리치면 어떻게? 지라도 도망가려고. 그게 야곱이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죠? 그랬더니 야곱이 어떡합니까? 제발 좀 살려달라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딱 분질러 버리시죠.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네가 이겼어 나를.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지금도 여전히 작동되고 있다고요. 그때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겨? 나 졌는데 지금 나 죽어야 되는데. 그때 뭘 깨달은 거예요? 야곱이.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구나. 매노하면 되는구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듯이 야곱이 다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구나.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해요? 무서워서 온갖 머리 다 쓰던 야곱이 트덕트덕 걸어가. 어떻게 걸어갑니까? 환도뼈 부러졌잖아. 다리 하나 질질 끌면서 쩔뚝쩔뚝 걸어가는 거야. 근데 야곱이 딱 칼을 들고 있다가, 에서가 칼을 들고 있다가 누굴 봤어? 에서를 딱 보는 순간 어떻게 해요? 칼을 집어던지고 쫓아나와서 끌어안아.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솝 우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누구랑 같이 있어? 누가 같이 있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에서가 지금 누굴 보는 거야? 야곱을 보는 거야? 야곱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야? 에서의 눈에 누가 보여?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 집어던지고 쫓아내려와서 야곱을 끌어안고 막 20년 만에 살아가는 아우야 뭐 아니 좀 전에 죽이겠다고 날 치던 에서가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끌어안고 정말 울면서. 열매를 누가 맺힌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 앞에 함께 하니까. 구약에는 다 함께라는 표현을 쓰죠. 붙어 있으니까. 하나님 안에 쑥 들어가 있으니까. 누가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살면, 오리를 가져야면 뭐 하는 짓이요? 예수님과 함께 살면 오리를 가져야면 하에 심리도 제가 가드릴 수 있습니다. 누가 한다고? 예수님이 하신다고요. 원수를 만날 때 저 철천히 원수를 용서해 주라고 그래. 주님께서 예 알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갔어. 내가 가면 용서가 돼야 안 돼? 내가 누구랑 같이 가면 돼? 나와 함께 사는 예수님하고 같이 가면 저 사람이 날 보겠어? 아니면 내 안에 계신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이 보이겠어?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녹아지는 거예요. 원리를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난 뭐 하면 돼? 나와 함께 살게 오신 그 예수님, 난 떠나지 않겠습니다. 가지가 붙어 있어. 근데 바깥에서 저쪽 가지들이, 저 돌과 나무들이, 야, 일로 와. 같이 놀자. 왜 거기 힘들게 붙어서 너 거꾸로 매달려서 힘들게 그러고 있냐. 일로 내려와, 내려와. 그래, 안 그래요? 가지가 똑바로 매달려 있어요? 거꾸로 매달려 있어요? 거꾸로 매달려 있잖아. 그래 열매가 밑으로 축 처져 있잖아요. 머리가 몸통에 붙어 있어요? 상상을 좀 해봐요. 상상을. 얼마나 힘들겠어. 피가 거꾸로 도는 거 아니야. 응? 야 일로 와서 같이 좀 놀자 그러는 거야. 보니까 힘들어. 아, 무거워 죽겠어 이거. 매달고 있어도 이거 다 주인 내가 먹어? 다 주인이 가져갈 텐데. 아우 짜증나. 난 뭐야 손해보잖아. 알았어 하고 몸 밑으로 뚝 떨어져서 글로 갔어. 어떻게 된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미용한다고. 세상이 부른다고. 야 이리 와 같이 놀자. 얼마나 좋아. 예수님과 함께 살면 그분이 나의 진정한 주인 되시면 그분이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의가 되고 거룩이 되고 구원이 되고 그분은 우리의 능력이 되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나의 주인 되셔서 그분이 나와 함께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고 그래서 영원토록 사랑하고 영원토록 너와 함께 살다가 내가 너를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고 오신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아쉬운 소리 하시겠어요.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니까요.
근데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다고 하는 착각을 버리지 못해서 여전히 주님 말씀 앞에 거역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좀 해보려고, 내가 뭔가 좀 해보려고. 해보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난 잘 안 되던데. 여러분은 잘 되던가요? 절대로 될 수 없다니까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포기 안 한다니까요. 죄송하지만 포기 안 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계명을 지킬 때 과연 어떤 열매가 맺혀질까요? 예? 사랑의 열매? 아우, 좋은 열매인데. 그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맺어 주고 싶어 하실까요? 예? 성령의 열매. 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사랑하는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해 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맺혀 주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의 궁극적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향한 궁극적 목적은 뭐죠?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우리에게 맺혀 주고 싶어 하시는 열매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 저 목사님은 잘 나가다 항상 끝에 가서 저렇게 아파트 생긴다고 하면 얼마나 좋아. 로또 하나 붙는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 안 그래? 좋은 거시기 하나 딱 붙여주셔갖고 그냥 막 눈이 갑자기 그냥 막 시커먼 선글라스 확 껴가지고 와, 나 당신은 못 살겠습니다. 그냥 막 벤츠 타고 돈 많은 어떤 남자가 나타나서 결혼하자고 이런 거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죠? 네? 아, 역시 우리 권사님. 그건 보너스예요. 그건 월급이 아닙니다. 보너스. 자, 이 땅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에게 맺혀주고 싶어하는 열매는 이 땅의 게 아니에요.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거예요. 자, 로마서 14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수 전하다 두들겨 맞아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설교가 재미가 없지. 나도 설교하면서 참 미안해요. 복 받는다고 좀 그러면 좋은데 이게 복이라니까요. 이게 복이라고요 이게. 네? 사자굴 앞에서도 감사합니다. 아니 뭐 감사할 일이야 그게. 사자굴 앞에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풀무불 앞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랬죠? 엉덩으로 찰락찰락. 이거라고요. 두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 원수도 양자 삼아서 옥사 만드는 가능합니까? 나병 환자의 그 환부를 입으로 빨아서 그 고통을 뱉어내는 그 아름다운 모습. 이 땅에서 보기 어려운 거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는 삶. 그 결과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열매.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의와 화평과 희락,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열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맺어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 열매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삶에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어요? 여전히 예수님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두 손에 쥐고 싶어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그거는요
구하지 않아도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 했어요.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매노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 원하시는 대로 예 하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삶, 그분과 함께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표현으로 연합되어져 살아가는 삶, 그 삶 속에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의와 화평과 희락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으면서도 고난당하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너무 어려운가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니까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다니까요. 그분이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분이 도와주고 계시다니까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당신은 그래, 나는 내 한대로 내 멋대로 살겠다. 그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삶을 개입하신다니까요. 깨닫지 못하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확성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예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길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지난주보다 이번 주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돼요. 절대 함술에 배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 바라보고 예수 몇 년 믿었는데 아직도 졌다고야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렵지. 가서 손 붙잡아주고 일어나세요. 괜찮습니다.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함께 힘을 모아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이고 함께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함께 울기도 하고 함께 웃기도 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맺혀지는 풍성한 열매들을 통해서 나눠주고 섬기면서 누리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며 이 고난의 과정, 광야와 같은 고해와 같은 이 땅의 삶을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꼭 기억하시고 6월 한 주간 동안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다음 주에 만날 때는 오늘보다 더 환한 웃음으로 목사님 지난주에 주님과 동행했더니 이런 열매가 있네요. 할렐루야. 그 썩을 원수 같은 인간을 이번 주에 만나서 커피도 한잔 마시고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여러분의 신앙이 날마다 조금씩 성장해가는 것, 그것이 가장 주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세배자님께 성도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천국에서 다 만나셔야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